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거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성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서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약의 문이 되신 예수여, 약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3절 한번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달리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날 볼 때마다 주께 맡기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시고 또 알고 모르는 지연자들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을 씻어주셔서 오늘 걸어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부자감이 없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도를 시간으로 은혜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소개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것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께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회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정결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 시간 나와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로 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라이디아를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인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위해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심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세 보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사람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저희 옴den교회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옴den교회도 더불어 복되게 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다음 시간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말씀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자는 그가 절대로 그 문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문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으로 제한이 아니라 이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가 양을 돌아가고 도망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너희 우리에 믿지 아니한 자는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곳에도 있고 다시 얻을 곳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21년 미쳤거늘 첫째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매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 또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잠깐 광고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준이 삼수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잘못된 표현이었고 교준이는 이제 시험 봐서 교대 다니다가 휴학하고 재수 그 수능 준비해가지고 시험 봐서 이제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2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김혜우 선생님은 첫 번째는 독감 걸려서 시험을 못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봤을 때 아깝게 떨어졌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올해가 아니죠 작년 올해 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자업되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전도에게 초청해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병원에서 오랫동안 2주 동안 계시다가 오신 원장님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앞에 배경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시죠.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양의 목자와 이 절도와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 2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루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은 정말로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정말 너희들이 이 말씀은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원한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양을 치다 보면 이제 먼 곳으로 가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양의 우리를 임시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양을 이제 지키는 사람을 한 명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룻밤 이제 머물게 하고 다음 날 이제 그 자기 양들을 가져가요. 부자들은 양이 많으니까 우리 하나에다가 자기 양들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뭐 2명, 2명이라고 해도 되죠. 뭐 가족이니까 양 2마리, 뭐 10마리, 뭐 20마리 이렇게 해서 소수의 양이 있는 사람들은 한 우리에다 그냥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지기가 이제 같이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주인들이 돈을 나눠가지고 문지에게 돈을 주고 양을 이제 지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 양은 어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문으로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이제 지켜서 양의 목자가 오면 이제 그 양의 목자가 해당되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의 우리에 문으로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강도들이죠. 도둑놈들이죠. 도둑놈들.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자, 문지기는 이제 자기에게 맡긴 그 양 목자의 얼굴을 알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오면 목자시군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그 양들을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은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건 별로 발달을 안 했어요. 발달을 안 했어요. 근데 발달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귀예요, 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눈도 안 좋죠. 그리고 몸집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지도 모르죠. 거집도 세죠 하는데 정말 양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안 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면 이 자기 목자, 자기 양들은 어떻게 해요? 목자가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양을 이렇게 딱 붙잡고 꺼낸 게 아니고 문 밖에 서서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기 목자가 자기를 부르면 이 양이 우리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불러도 아무리 그 멋진 성우 같은 목소리로 불러도 안 나와요. 안 움직입니다. 왜?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게 이제 1, 2, 3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데리고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이 이제 우리 밖으로 나왔을 때 푸른 초장으로 갈 때도 그 목자가 뒤에서 막 막대기로 막 가자 하고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앞에 딱 서서 음성으로 나를 따라와라.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라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데리러 가려고 하면 오히려 도망간다라고 지금 비유를 말씀하셔요. 자, 이 비유는 어떤 비유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참된 목자이시지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목자이시지만 이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다시 이야기하세요. 다시. 이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또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문. 문은 이 양이 그 우리로 또 우리 밖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유일한 곳. 다른 곳이 없어요. 다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양의 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양의 문, 그 유일한 통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나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그 죽음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얼마 전에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그 맹인을 고쳐주셨던 그분, 그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 중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아요. 또 기독교 안에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많아요. 내가 구원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자,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러 오죠. 여러분 혹시 집안에 도둑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둑이 와가지고 막 뒤집었더니 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쌀이 없네, 내가 쌀 좀 보태줘야 되겠구만 하고 쌀 갖다 놓고. 그런 도둑이 있나요? 네, 없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아가지 우리에게 살림을 보태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둑이 아니에요. 자,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상대방의 어떤 그 소유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강도예요. 강도.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그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역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죽일까 했던 그 유대의 지도자들,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예요? 절도와 강도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율법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어요. 자,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고 또 내가 목자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셔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라는 것은 착한 목자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 선한 목자라는 것은 바른 목자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 선한 목자라는 것은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 진짜 목자, 진짜. 가짜 아니고 진짜. 짝퉁이 아니고 진짜. 누가요? 예수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립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진짜 목자고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목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냐면 삭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셔요. 자, 삭군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싹시라는 게 뭐예요? 임금.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이야기하면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아르바이트생. 이 주인이 양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뭐 장례식이 있다든지 어디 먼 결혼식을 가야 된다든지 또는 이제 아플 수도 있잖아요. 여기저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기 양을 자기가 돌보지 못할 때 돈을 주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목자 역할을 할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삭군이에요. 삭군. 그러니까 돈 받은 만큼 그 양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선한 목자는 그 양의 주인이죠. 양을 자기 가족처럼, 자기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고, 삭군은 뭐예요? 그냥 돈 받은 만큼, 그 정해진 그 기간만큼 양들을 그냥 푸른 초장으로도 가게 하고 실만한 물가로도 가게 하고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푸른 초장에 양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동물들도 있죠. 어느 성경에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곰과 사자가 나옵니다. 자, 이 삭군들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맹수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막대기도 있고 하니까 좀 해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을 버리고 그냥 자기 생명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게 삭군이라는 거예요. 고용된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정말 그 맹수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정말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한 번 더 말씀하셔요.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면요,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구약에 정말 선한 목자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이 곰과 사자가 자기 양 새끼 한 마리라도 데리고 가려고 하면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손으로 그 사자의 수염을 잡았다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자가 보통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 곰도 굉장히 여러분 빠른 거 아시죠? 굉장히 영악한 거 아시죠? 그 몸집에 비해서. 그래서 한번 그 TV 같은 데 보면 물고기 잡는 거 보세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근데 그 큰 곰이 양새끼를 훔쳐가려고 할 때 다윗이 싸웠대요. 왜 싸웠을까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이 참 목자고 선한 목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바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있는 그 권세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받아주셨어요.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저주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그랬대잖아요. 정말 사람이 정말 큰
스트레스 가운데, 그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실제로 이 땀이 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섞여 나오는 거잖아요. 그 출혈이 돼가지고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질병이 얼마나 큰 거 다 아시죠? 예전에 이제 이게 부모들은 자식을 마음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가 죽었어요. 어린 자녀가.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들은 통곡하면서 실신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한 번도 안 울었대요. 근데 나중에 장례를 다 치르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 네. 가지고 그 안에 창자가 다 문드러졌어요. 문드러져.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끔찍한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있으셨다면 다르게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어요.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게 십자가였고, 그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네. 그 큰 사랑.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이거 공짜로 얻었거든요. 천일 기도하지 않았어요. 108번째 아니 108번 절하지도 않았어요. 뭔가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한 일주일 금식이라도 해가지고 그걸 받아냈다면 그래도 조금 뭔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 텐데 그냥 이걸 그냥 거저 받았어요. 거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른다고. 이 소중한 거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OECD 전체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국가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살하느냐? 나를 도와줄 사람이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단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안 죽는데요. 그래서 이 109번 국번 없이 109번 누르면 이 긴급 상담 전화 이렇게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9번 같은 여러 가지 이 전화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살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이 109번 전해가지고 상대방과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과 대화하다 보면 풀리는 거야. 아, 저분이 나를 알고 있구나. 내 사정을 알고 있구나. 나의 고통을 알고 있구나.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도 자살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광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망망대해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요? 하나님. 네? 창조주가 인간이 되셔가지고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네? 나를 사랑하셔서 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아낌없이 벌려주셨어요. 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정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할 텐데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때 사역하셨을 때 이 유대 이스라엘의 총독이 있어. 총독. 우리나라의 그 일제 36년 동안 뭐 이렇게 또 히로미미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통치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재판을 했는데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든지 이게 석방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강도 한 명하고 이렇게 딱 비교해가지고 자기는 분명히 예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강도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 때문이야. 나 살리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고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목동 출신인 다윗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시라는 걸 알고 자기의 평생을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이 자기 정말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었던 버리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고백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바주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고 나는 양인데 나는 어떤 양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양인가.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아신대요. 잘 아신대요. 또 예수님의 양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돼요. 선한 목자이신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아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우리가 앞서서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뭐 매 하고 대답을 했겠지만 네 라고는 안 했겠지만 양의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이름을 듣고 목자에게 온대는 거예요. 또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양. 그래서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아무리 멋진 음성으로 불러도 도망간대. 왜? 자기 목자가 아니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또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고쳐줬죠. 귀신들도 쫓아냈죠.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 뭐라고 했냐면요. 10장 20절에 20절 말씀 먼저 보여주세요.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이 귀신 들렸대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안 믿어집니까? 그래서 그리고 10장 31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는 거죠. 신성 모독죄로 미쳤다고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냐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자, 이유가 뭐냐? 10장 26절 말씀 앞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양이 아니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불러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양.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면 오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은 어떤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자, 또 이 우리의 적이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이 우리 유대인들 말고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누구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청지기 교회도 세워졌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있을 이유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그분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죠? 자,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또 왜 중요하냐?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뭐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뭘 얻을 수 있어요? 꼴을 얻을 수 있어요. 꼴은 뭡니까? 양에게 밥이에요. 밥. 생명이에요. 인류갈 양식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만족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영적인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요, 아무리 우리가 권력을 잡고요, 아무리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할 것 같아도 내 영혼에 만족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다 허무한 거예요. 다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허무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우리의 영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굶어 있어서 그래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으로만, 이 세상의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 만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약속하셨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은요 다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잘 들으면 돼요. 자기 목자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쉬라면 쉬고 자기 목자만 잘 따라다니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목자가 때로는 생명 걸고 맹수로부터도 지켜주잖아요. 그 목자가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 목자가요 10만원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쉴 수 있도록 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저 꼭대기에서 바라보면서 이 양들을 지켜줘요. 목자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험한 세상에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음성 따라가야 돼요. 요즘엔요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AI가 발달해가지고 정말 그 AI로 막 정말 똑같이 막 만들고 해요. 그것처럼 정말 주님의 음성처럼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님이라고 자기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정말 자칫 정신 잘못 차리면 그 음성 듣고 가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가다가 잘못하면 도축장에 가게 되는 거고요. 그 음성 듣고 가다가요 잘못하면요 곰하고 그 사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자밥이 되고 곰이 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요 왜 성경을 기록해 주셨을까? 왜 문자로 주셨을까? 문자는 뭔가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바꾸는데 힘들어요. 문자는요 글로 써지는 것들은요 이게 뭔가 이렇게 고쳤다 그러면 금방 태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회계장부 옛날에 다 어떻게 썼어요? 손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볼펜 같은 걸로 연필로 써도 연필로 지워도 태가 나는 거고 볼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틀리면 빨간 글줄로 탁탁 써가지고 도장 탁 찍잖아요.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다시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고 많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바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제 결심하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매일 성경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드릴 거고 예배 잘 나오신 분들은 수요일날 드렸고 일주일 만에 오신 분들은 오늘 받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오후 예배 때 전에 1월달에 한 번 했지만 한 번 더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할 건가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주님처럼 주님도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야 어떻게요? 풍성한 삶, 생명 없는 삶, 구원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고 주님 음성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그러려면 또 뭘 결단하셔야 돼요? 그 말씀 묵상을 언제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 다시 정하셔야죠. 그래서 비록 작심 3일이 될지라도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빛 피는 고운하고
세상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정말 때마다 꼴을 얻고 실망 물가로 가고 생명 얻고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드립니다.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보내신 그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의 양으로서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꼴을 얻는 삶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얻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얻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과 장소를 다시 한번 변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놀라워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 정말 주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풍성한 꼴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풍성한 삶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 얻는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과 장소를 다시 아버지 정하기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는 삶 살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말씀 묵상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며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하루들 위해 또 새가족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